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 오늘 106편 다 끝나겠네요. 그러면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이면 예. 끝나는 거 맞죠? 예.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합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우리 경상도 말에 가가 그런 말 했죠. 그런 거 한국 경상도 다 통하거든요. 그 사람이냐 뭔가 할 때. 근데 성경에 그 표현이 꽤 나와요. 그들의 뭐를 할 때 앞에 그들은 누구 뒤에 그들은 달라요.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면 뒤에 그들은 뭐 이걸 이제 그래서 헷갈리니까 저는 안 헷갈려요. 그런 익숙한 용법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해주면 실명사로 뭐 구분해줘야 될 때가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대명사로 그대로 대명사로 번역해야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시편 106편 35절 말씀 예. 그래서 이제 35절 말씀이 예. 지금 106편 35절 말씀 같이 일단 읽읍시다.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행위들을 배웠도다. 그러나 그들이 이교도들에게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그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의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들의 풍습, 문화, 종교 이런 걸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들,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다가 그게 멋있어 보이느니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다 이거예요.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의 회중들이 이교도들의 풍습과 행위들을 배워서 악을 행했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삭은 또 야곱은 말이에요. 주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았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했고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 근성. 뭐 몇백 년 노예하면 몇백 년간 노예로 살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몇백 년 전에 그 풍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봐요. 북한의 주민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해도 조선에서 일본 시대에서 김일성 왕조로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 근대 문명이란 거를 그들의 최고의 시절은 다 일본 시대 일제시대였다고요. 솔직히 뭐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가 낫잖아요. 그러면서 전쟁 터져버리고 김일성 왕조인데 그건 더 악해졌어. 더 나빠졌지. 뭐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문명, 문화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서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뭐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노예 근성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고 권능을 체험해도 단번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멸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 세대들은 이집트에서의 삶과 단절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아버지들이 보여준 일들로 인해서 그들 역시 악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들에도 어릴 때는 그 1세대들의 뭡니까? 양육을 받으면서 2세대가 된 거지, 뭐 2세대 갑자기 뭐 땅에서 솟아난 건, 하늘에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2세대라고 해도. 그 2세대들도 당연히 악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후대에 잘 전수되지 않지만 악한 습관이나 전통이나 불법의 행위들은 너무나 쉽게 후대로 전달됩니다. 악행은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고 다음에 마침내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이교도들에게 배운 겁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그 일을 행하던 아버지들에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배웠다 한다고 이교도들에게 배웠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이교도들에게 배운 건 누가 배운 거예요? 그 이교도들에게 배웠다 아버지들에게 배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하루가 다르게 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욕을 잘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같은 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같은 수준의 욕을 다 구사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서 사용했던 겁니다. 한 명이 욕하면 나도 지기 싫으니까 같이 욕을 하잖아요. 욕이 점점 강해지는데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 강하게 징계하면 그런 것이 좀 더 줄어들겠지만 어른들이 하는 욕을 아이들은 모두 다 듣고 배워서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악행들을 세상에서 배우고 교회의 악행들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교회 와서 그대로 드러낼 때 그것이 누룩처럼 퍼지게 되고 온 성도들이 욕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린 주의 길, 주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우린 주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이렇게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그러니까 주님 미리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 우리 주께서 광야 회중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배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폭력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의 법이 있고 주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 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도들의 그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말씀은 주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화평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길은 주의 길, 즉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옳아 보여도 주의 길이 아닌 것은 모두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들을 두었노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자, 본문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다툼에 물들어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리하여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도다. 지난번 제가 시편의 출애굽기에서 한번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지금은 시편의 민수기예요. 오늘 좀 다른 건 시편의 민수기예요. 그리하여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도다. 이것은 광야의 여정 중에 물이 없어서 다투었던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무리바가 다툼의 장소예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일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그의 막대기로 반석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회중들 향해 분노하며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회중들 앞에서 반석을 내리쳤는데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민수기 2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물은 하나님 내는 거지 모세가 내는 건 아니죠. 이 반역자들아 할 이 말은 모세가 너희 반역자들아 이건 엄청난 분노가 전달이 되죠. 우리한테도 우리 읽는 독자에게도 모세의 분노가 이걸 오줌마다 애들 뭐라 그러나 이 표현이 있던데 깊은 빡침 뭐 그런 표현 있죠. 모세가 깊이 빡친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그리고 모세는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론과 모세 둘 다 못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주님을 안 믿은 게 뭐죠? 주님께서 반석에 말하라 그리하면 물을 낸다 했는데 이 말하면 물을 낸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모세는 전에 쳤던 것처럼 쳐야 물이 나오지. 그냥 말하면 물이 나온다 생각하고 반석을 충격을 가해. 반석에 충격을 가하면 주님께서 탁 터뜨렸어 이렇게. 전에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했는데 주님은 충격을 가하지 말라고요. 그냥 말하라고.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낸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냐니. 이건 뭐냐면 주께서 이 반석에 물을 내시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라 하면서 주님을 가려버린 거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제목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회중을 데리고 이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백성들이 다투었던 건 모세와 아론이 겉보기에는. 근데 사실 성경은 백성들이 주와 다투었다 이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는데 백성들은 주와 다투었다. 우리가 하는 불평과 범죄와 불신과 불순종 모두 죽게 하는 불평이고 죽게 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회중들로 인해 분노했지만 주님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미친 화, 우리 화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이일이에요. 악한 것 이 말이에요. 그에게 악이 미쳤도다. 일니스. 질병도 일이죠.
근데 뭐 한국말로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화가 미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가 미쳤도다. 33절입니다. 예. 이거 뭐 홈런이도 화가 미쳤도 됐네. 다 생각이 비슷한 거죠. 33절. 얘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하였으며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기 때문이로다. 회중들은 무리 없자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이게 망발이죠. 해도 너무 말도 이 라인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해도 형제들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때 이게 고라의 반역 사건 때 그때 한 10,000명 이상 죽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주님 그때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그때 그냥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불에 죽나 지금 뭐 물어서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매 한 가지인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이 너무 분노가 일고 불평이 나오면 막말이 막 나온다고.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니 같은 인간 만나려고 살았나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뭐 이혼법정에 가면 진짜 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다 듣게 된다잖아요.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도 완전히 뭐 인격 말살을 한다잖아요. 지금 이 모세 앞에서 하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더라. 그때 죽을 때 형제들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지들 사진 도망가 놓고 그죠? 도망가 놓고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너희가 어째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을 광야에 당연히 없지. 이게 있을 리가 없죠. 이들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이 악한 땅으로 데려왔느냐? 니들이 약속한 건 다 거짓말 뻥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땅으로 가자고 할 때는 안 들어가 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한 겁니다. 이것은 듣는 모세를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적반하장이라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들이 안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지들이 막 울고 난리치고, 뭐 대장 하나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했는데, 모세한테 지금 이러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맨날 뭐 여당이 뭐 하면 야당이 덮어씌우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똑같아요.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모세가 얼마나 분노가 일겠어요. 분노가 일겠어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라도 더 이상 참고 견디기에는 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그의 영을 자극하였으며 어떤 분들은 이제 그의 영을 자극하였다 이 말을 이제 그분의 영을 자극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히즈가 이거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데 이 본문의 문맥은 지금 모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는 모세가 맞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영을 자극했고 모세는 그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한 겁니다. 모세 영을 자극하니까 모세가 이제 분노한 거죠. 예, 프로보킹을 한 거라고요. 자꾸 프로보킹하면 자식에도 그렇고 마누리에도 그렇고 저도 벌컥하거든요. 그거 뭐 큰 저것도 아닌데 살살 긁으면 벌컥해요. 그런데 온유한 모세도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래 된 거지. 34절입니다. 그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34절.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멸하라고 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광야에서 무대가 확 옮겨지죠. 가나안 땅으로. 성경에 지금 이 글 쓴 배경이 확 옮겨진다. 무대가 옮겨졌다. 바뀌었다고요. 광야가 아니라 이제 34절부터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주께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게셀에 가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거했습니다. 므낫세 자손도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그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정복전쟁은 사실 미완이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선에서 매듭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의 이교도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덫이 되었고 그들에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들을 종으로 삼았지만 후에는 그들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35절.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였으며 또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그 땅의 이교도들은 패망하고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승리자요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법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섞였습니다.
뭐 이건 당연합니다. 생수와 구정물 섞으면 그게 생수가 돼요? 구정물이 돼요?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응?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이스라엘과 이교도가 섞이면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교도화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기독교화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난 안 그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 한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교도들과 동화되거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절기가 다릅니다. 주의 복을 가진 이스라엘은 그들과 구별된 민족입니다. 서로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기초가 뭐다? 분리입니다. 거룩의 기초가 분리예요. 35절에 또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배우려면 뭐가 된 거죠? 교제가 있어야 배우는 거죠. 자꾸 접하고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 등 모든 것을 배우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당들을 짓고 숲을 만들고 우상들을 세우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36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앞에서 그들은 주의 회중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며 있죠. 앞에 그들은 주의 회중들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죠?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구분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은 저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며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주든지 아니면 실명사로 해서 그들은 이교도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까 실명사로 바꿔주냐면 의미는 확실히 삽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족 우상들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문맥적으로 이해안되거나 헷갈리지는 전혀 않습니다. 주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법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주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주께서 왜 그들을 감화시켜라, 변화시켜라, 동화시켜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 신명기 7장 1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는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뭡니까? 단절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면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올무가 되었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찔레가 되고 그런 거죠. 37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이거 끔찍한 말이죠. 가나안족 족들의 인신공양의 풍습이 주의 회중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인신공양의 풍습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범위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언제나 일치합니다. 바알과 다곤과 그모스와 몰렉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아들, 딸들을 그들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코 내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결코 하나도 한 명이라도 자식 하나 아무리 자식 많아도 한 명이라도 하나도 말이죠. 내 중에 하나도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하는 일이 쫙 나오죠. 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도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린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금지했습니다. 왕명으로 금지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주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배워서 그들 가운데 행했는데 여러분이 포에니 전쟁을 아시죠? 로마와 카르타고 많이 싸웠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 결국 승리했지만 카르타고 한때는 로마 점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니발 장군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한니발 장군이 전술에 천재적이었는데 본토가 틀리는 바람에 그러셨죠. 근데 카르타고 전쟁에 질 때요 300명의 애들을 추려가지고 이 불로 희생물을 드렸어요. 300명을. 근데 300명이 뽑힌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서민 이하 예, 개찍 뽑혔겠죠. 근데 300명을 불로 바쳤는데도 떠졌어, 전쟁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바쳤던 부모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당연히 왕족이나 귀족을 바쳐야지 효과가 있지. 우리 자식 바쳐 소용없다. 또 귀족들 자녀 300명을 뽑아서 또 바쳤어요. 근데 로마가 이 카르타고를 점령할 때, 이 정벌할 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이런 야만족을 치자는 거였어요. 자식을 불가운데로 바치는 이런 야만족들을. 근데 사실 로마에도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는 그래도 좀 문명화돼 가지고 이 간혹 어쩌다 이제 그런데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좀 심했던 거죠. 그 로마의 그 명분주의, 카르타고 전쟁 명분주의 하나가 이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보내는 이놈 새끼들을 치자. 이런, 왜 뭐 미국이 뭐 하면 왜요? 뭐 반인권, 뭐 반민주 그런 걸로 왜 명분하듯이 이게 굉장히 큰 명분이었습니다. 로마가 이 카르타고를 칠 때. 이런 자식들을, 이 사람들을 불태우는 놈들을 치자. 근데 그거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죠?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뭐라? 중국 사람 빼고 다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동이족 할 때 이자가 오랑캐 이자단 말이에요. 동쪽이 오랑캐란데, 뭐 남만, 그래도 오랑캐 만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서남북이 다 지들이 중하고 남북이 다 오랑캐야. 로마는 지들 빼고 다 바바리안이야. 다 야만인이라고. 지들만 법과 뭘 가지고 있다 이 말인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만이 주의 법을 가졌거든, 지상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주의 법을 가진 이 세상에 나한테 등불 같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얘들이 이교도리가 배워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의 희생물 들여버리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이 뭐라 하냐면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다 이렇게 말하시죠.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역시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갖고 희생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드리지 않았던 그런 신들, 알지도 못했던 그런 신들을, 너희가 그런 신들에게,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렸다고. 이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38절. 또 무제한 피고 그들의 아들 딸들의 피로 흘렸고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렸도다. 이에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도다.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다. 땅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민족들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를 그들이 무제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무제한 피를 흘린 게 아니고 그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거고, 그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 무제한 피로 흘렸다 그래요. 예레미야 7장 3절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굴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장과 습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는데, 인신공양이죠.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한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이니라. 그건 어디서 난 거냐? 이교도들의 행위들을 배웠도다 이 말이죠. 이교도들의 행위들을 배워서 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왜 이런 불법을 행한 것이냐? 그들 안에 주와 꾼의 말씀이 없고 주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주의 두려움, the fear of the Lord. 이 주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20절 21절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그것들에게 희생물로 드려 소멸되게 하였느니라. 불태워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내 행음이 작은 일이기에 내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엄히 책망하시는 장면이죠.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이 아이들을 죽였던 이런 풍습은 그럼 현재 미국에 아니면 현재 유럽에 현재 한국이나 일본이나 없느냐? 미국과 유럽, 한국에 지금 현재 21세기에 지금 없느냐 이거예요. 더 많습니다. 그게 뭐죠? 낙태입니다. 낙태, 프로초이스라고 그러죠. 이 한국의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병원에서 피를 흘립니다. 인권단체나 여성단체나 진보단체 등 많은 무슨 단체들이 강력하게 옹호하고 지지하는 낙태는 정치인들과 동조해서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아이들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 자유, 내 자신의 권리, 나의 선택이란 우상들에게 아이들을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몰렉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 모세의 제사장이 있었겠죠. 바알의 제사장이 있었듯이 오늘날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들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 배를 애 안고 가서 누우라 그러면 누워가지고
끄집내서 죽이는데, 예. 제가 미국 의회에서 그 증언한 산부인과 의사를 봤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몇 명을 했는지를 하면서 그 과정을 쫙 설명해 주는데, 그러다 자기 애가 이 유산하고 낙태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거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걸 이제 증언하는 걸 제가, 그건 지금 유튜브에도 난 나와요. 미국 의회에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근데 그걸 어떻게 그 기구들까지 다 갖고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낙태를 하는지를. 그 완전, 이거 그냥 뭐 죽이는 게 아니라 잘근잘근 안에서 부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애들. 그래서 그 깨끗하게 제거되지 못하면 또 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나오면 동시에 흰 액체가 나와야 된다. 그 뭐가 두개골이 깨졌다는 증거로 이제 나와야 이제 그다 끄집어낸다 이렇게 하면 돼. 아, 듣는 저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증언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판 뭐죠? 네, 인신공양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 죽였다 그러죠. 그 가나안족 소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했다. 그보다 현대에는 지금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적은 전 군인의 수보다 더 많이 죽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통사고로 죽는 애들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은 애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38절 마지막 부분 나오죠. 이에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도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경 땅을 더럽히는 대표적 세 가지 불법으로 우상숭배와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저는 여자들이 만약에 뭐 혼전 임신을 했던 뭐 강간을 하든 무슨 해서 애를 뵈면, 그래 난 도저히 애 낳을 자신이 없고 키울 마음도 없다 이럴 때는 그 국가 책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정치인들 근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무조건 넣고, 그건 우리가 그 애의 생명을 출산부터 양육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다. 그 살인도 안 하고 땅이 피로 더럽히지도 않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은 뭐다? 땅을 더럽힌 일입니다. 성경에서 땅을 더럽힌 대표적 세 가지가 뭐죠? 우상숭배, 음행,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죠. 예. 이것들로 인해 사람들은 그가 사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토해내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토해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토해냄을. 그리고 그거는 뭐냐?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집단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39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들로 더럽혀졌으며 또 그들 자신의 창하는 것들과 더불어 음행의 길로 갔도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들의 행위들로 더럽혔다. 그들이 하는 일들. 이 몰렉에게 애를 바친다 말이야. 그런 거. 또 우상을 숭배했다. 산당을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행을 했다. 이게 뭐냐?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게 그들의 행위들로 더러워진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건 유죄가 되고 부정하게 됩니다. 기는 것이나 사체를 만지는 것도 뭐죠?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율법에 금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같은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또 그분께서 말씀하실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이네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속에 쓴뿌리는 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더럽힙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 쓴뿌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인데,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를 더럽히는 건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육신적 행위들, 불법의 행위들은 우리를 뭐다? 더럽게 한다. 그들의 행위들로 더러워졌으며, 우리를 모든 더러우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럼? 예. 우리를 씻어주는 게 뭐냐고? 주 예수의 피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씻으셨다고. 우리를 씻으셨다고. 이게 킹잼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말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피는 뭐죠? 우리의 죄를 사면해주고, 구속해주고, 제거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들에서 씻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말씀의 물도 우리를 씻어줍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도 우리를 씻어줍니다. 영과 혼과 마음의 생각과 상상, 양심이 더럽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을 씻을 수 있는 피가 있고 물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피는 주 예수님의 피죠. 어린 양의 피. 말씀, 물은 말씀이죠. 말씀의 물. 말씀의 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다음 기름은 뭐죠?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게 있다고. 어떤 거는 물로 안 씻어져요. 기름으로 씻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물과 기름으로 안 돼요. 피로 씻어야 된다고. 우리의 양심, 생각은 뭘로 씻어진다? 피로 씻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의 피로 씻어져요.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타오르니 그분께서 친히 그분 자신의 상속물을 혐오하셨을 만큼 타올랐더라. 40절에 보면 여기 혐오하셨을 만큼이라 표현이 있죠. 거기 40절 콤마 다음에 in so much라는 단어 있죠. in so much. 이게 뭐만큼 그 정도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타올랐다는데 그게 뭐냐? 그 정도로 그만큼 in so much. 그 정도로 그분께서 친히 그분의 상속물을 혐오하셨을 만큼 그렇게 타올랐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근데 이게 한끼 흠정이 뭐 전부 다 번역이 안 됐어요. in so much는 번역 자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 싶으면 빼버린 것 같아요.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 아니면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빼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상속 백성이라고 이제 흠정이는 계속 번역을 했는데 inheritance예요. inheritance는 백성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예, 상속물이지. 근데 이건 더 집어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상속물이라고 했다 이거죠. 주의 백성이 주의 죄와 불복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물, inheritance란 말을 보는데 이건 뭐 쉬운 단어죠. 주의 백성을 주의 상속물이라고 합니다. 상속자는 heir죠. 사람을 가리키는데 상속물은 소유나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럼 주의 백성을 상속자 그러지 않고 상속물이라고 했나? 주의 백성을 주의 상속물이라고 한 것은 주께서 이들을 그분 자신의 소유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나의 소유로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라고요. 내 백성, 내 종이란 말은 뭐지? His own 그러죠. own이 뭐죠? owner잖아. 소유라 own 하면 우리는 자신의라고 하면 his own property 하면 그 자신의 이익 그러죠. 그 부분의 소유. My own wife, my wife 하면 내 마누라죠. My own wife, 내 자신의 와이프, 내 소유의 와이프야. own, 주님은 owner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내 백성, 내 종 할 때 my people은 내 백성이죠. my own people은 내 소유의 백성이에요. 내 종, my servant 하면 내 종이죠. my own servant 하면 내 자신의 종, 내 소유의 종. 무슨 말이죠? 내 소유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하를 붙이면 오너가 되면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소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우리는 주께서 사셨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상속물이고 우리도 주님의 상속물이에요. 주의 소유라고. 주의 상속물이라는 것은 주께 속한 사람들로 주의 소유가 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의 상속물이고 세냐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주의 상속물입니다. 상속 백성이라 그러면 상속 백성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는 게 상속 백성이죠. 주의 상속물 하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 정반대입니다. 뜻이 정반대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 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주의 상속물이고 이 말은 뭐죠? 예. 상속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값어심을 받는 게 상속이고 상속자죠. 그리고 상속물은 우리가 주의 소유라고요. 지금 현 상속 백성이 상속물입니다. 예. 예. 요즘 이게 한국에 갑자기 킹제임스 성경이 막 근본역도 번역되어 나오고 출간되고 또 표준역이라는 게 또 번역되어 나오고 막 좀 막 갑자기 폭발을 했어. 근데 20년, 30년 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정확도나 모든 게. 전에는 막 개혁하고 틀린 교리적으로만 막 틀렸다고 막 해가지고 냈다면 이번에는 이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서도 이게 많이 이제 고쳐진 거를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맞아, 내가 내면 더 잘 나오려나? 이런 게 고쳐지는 거는 그냥 안 나오거든요. 물론 뭐,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와서 가서 이제 또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뭐 또
이런 거 하면 그것도 수용하면 또 다음 판에 고쳐지겠지만 근데 그게 난감하면 나중에 내가 내면 내가 뺏긴 것처럼 될까 봐 물론 저는 뭐 저작권 주장은 안 하니까 저는 그런 건 안 하는데 분명히 적반하장이 나올 것 같아 느낌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의미는 하여튼 정확히 알아야지. 제가 뭐 강의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나도 못 가르쳐요. 내가 모르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아는 거는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주의 상속비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이게 뭐냐? 주의 상속물이라고요. 이건 확실히 됐고. 그럼 주의 진노가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타올랐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문에. 그죠? 지금 40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타올랐는데, 어느 정도 타올랐느냐 하면, 어느 정도로 타올랐느냐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자신의 상속물을 혐오하셨을 만큼 타올랐다, 이 말이에요. 이 in so much. 이게 뭐, 지금까지 한글석이 in so much, 그만큼 그 정도로 이런 말을 빼버리고 번역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제 개혁이나 한킹, 흠령이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더해진 것을 바로잡고 있는데 이 일이 여러분에게 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래요. 원장 윤 목사님 자꾸 이거 뭐 자꾸 다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런 게 은혜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실족거리가 되면 안 되고 은혜와 복이 되길 바래요. 자, 41절.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또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더라. 예. 다스렸더라. 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남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 포로가 되게 하신다.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부터 반복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이교도들과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든지 패배자가 되든지 주인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지배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배를 받게 되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지만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에게 속박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 속박되느니라. 이런 사람의 마지막 것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42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학대하였으니 또 그들이 저들의 손 밑에 굴복하게 되었도다. 그들의 손에 내가 또 그들이 그들의 손 밑에 하면 말이 너무 꼬이는 것 같아서 그들이 저들의 손 밑에 굴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들의 손 밑에 이렇게 실명사처럼 그들이 원수들의 손 밑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래도 뭐 확실히 뜻이 살고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집트로부터 누구나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길랏, 암몬, 모압,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이후에도 주변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손 밑에 굴복하게 되었다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포로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물에서 원수들의 상속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주의 상속물이었는데 이제 원수들의 뭐가 된 거죠? 상속물이 된 거죠. 전쟁 포로는 모두 노예로 팔리고 그들이 노력한 재산이 됩니다. 43절. 그분께서 그들을 여러 번 구출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꾀로 그분의 경로를 일으켰으며 또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통과 압제로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 번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꾀로 그분의 경로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주께서 구출해 주시지만 다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43절 다시 후반부. 또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위와 힘과 신분 등 모든 것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위, 특별한 보물이죠. 근데 뭐가 된 거죠? 빛을 잃은 금이 아니면 썩은 돌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힘은 하나님 이스라엘 힘이었어요. 강력한 힘. 원수들을 그냥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1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지닌 게 이스라엘이었는데 힘이 쇠약해지니까 반대로 적의 한 명이 뭡니까? 이쪽에 10,000명을 쫓아내는 거예요. 신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민족들이 뭐가 되는 종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었다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지금 인류에 없던 나라였어요. 초인류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을 때 이스라엘은 그랬잖아요. 빈자가 없었다.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자기 땅, 자기 집을 소유한 그리고 모두가 자기 재산이 너무나 금과 은이 다 있었던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전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의 집과 자가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초인류 국가로 출발했다고. 그러나 그들은 점점 낮아져서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더 낮아져서 모두에게 멸시를 받고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점점 약해졌고 주의 백성으로서 위엄과 권위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교회하면 어때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정직한 사람들, 이런 평판을 어느 정도 받았죠. 실제로 한국 조선시대도 그런, 조선 후반기나 뭐 일제시대나 뭐 그 이후로도 60년, 70년 그런 걸 받았어요. 지금 교회하면 어때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그들의 그 모든 게 낮아지고 있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점점, 왜?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을 때는 그들은 강성했습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 그들은 삼육과로 전락합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마약이 퍼지는 거나 이런 지금 동성애라든가 이게 지금 미국 자기는 지금 모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미국의 지위나 힘은 상당히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낮아질 거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엄청 낮아질 겁니다. 지금도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뭐 아무나 덤비잖아요. 아무나 덤비죠. 점점 낮아진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불법으로 인해서 낮아집니다. 힘이 낮아져요. 4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심지어 땅을 파고 내려갈 정도로 낮아졌을 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이요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4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또 그분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셨도다. 주께서 비록 죄와 불법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행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익이 돼야 그게 동기부여가 되죠. 이익이 되죠. 이익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최소한 물리적인 이익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다 있어야 돼요? 명예라도 주어지거나 인기라도 주어지거나 아니면 쾌락이라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익이 프라핏이에요. 그래야 내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행한다고. 이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론 기분에 따라 시류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언약에 따라 행하십니다. 주님은 뭐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냐? 그분의 언약에 따라 행하신다고.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긍휼에 따라 행하십니다. 45절에 또 그분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셨도다. 또 그분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셨도다. 많은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여러 번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46절. 그분께서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이 말은 뭐예요? 동정심을 유발했다 이 말이지.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요. 주님께서 유다가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덕분에 바벨론에서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라고 막 멸시하고 죽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들은 대학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탈무드도 제작하고 해당도 만들고 자유와 번영을 구가했어요. 집과 토지를 소유했고 바벨론에서 방금한 대학을 세우고 탈무드를 편찬하게 됐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잘 대줬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빌론이 이제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유대인들 잘 대줬고 포로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을 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돈까지 쥐어줬습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넘겨주었지만 긍휼을 베푸셨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에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하며 행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원수들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서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셨다고 하게 된 거죠. 덕분에 고레스의 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다지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이미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출애굽 전에 이집트는 유대인들을 학대했고 도저히 파라오 때문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자 할 때 다 따라 났던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도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떠났던 거예요. 하여튼 그 유럽을 떠났던 거죠. 지금 미국은 유대인들을 학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덕분에 미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본토로 돌아갈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은퇴한 사람들이 가끔 돌아가긴 하더라마는 잘 돌아갈 생각을 안 하죠. 여기가 편하니까. 이것이 주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지게 하죠. 또 다음에 47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또 이교도들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주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포로 생활에서 풀어달라는 겁니다. 본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또 이교도들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모으사. 이것은 대환란이 끝날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의 사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땅에 심을 겁니다. 다시 47절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의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귀환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천년왕국의 성전을 보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을 말합니다. 4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있으시도다. 온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 있고 힘이 있고 지혜와 명철이 있고 각양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온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아는 모든 성도들, 그분의 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어때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늘 주의 이름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찬양을 해주죠.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웠다 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행위들이 아닙니다. 주의 길들을 배우고 주의 법, 주의 말씀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요거 106표 마치고 107표는 계속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 가운데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잘 결합되어서 마음에 보고에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걸 빛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 또 배우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이 말씀 침내기 위해서 말씀 듣는 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잘 깨닫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에서 많이 자라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모두가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 또 믿음의 좋은 평판들을 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